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는 이러니까 저 사람을 좋아하고 저러니까 존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 존재 자체가 아들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점검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는 현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지요. 그러면 믿음 이러면 이런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 개념이 많이 달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그 믿음이 뭘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생겨나는 신뢰감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뢰감이 바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지요. 우리 시편 118편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게 신뢰라는 말을 쓰지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이 더 깊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가 깊어지면 질수록 우리가 가진 의문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늘 의문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내가 이런 가운데 지내고 있을까? 많은 의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의문들이 자꾸만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아십니까? 유명한 작가가 책을 하나 내가지고 출판사를 넘겼어요. 넘겼는데 세상에서 제일 짧은 편지입니다. 거기다 뭘 썼냐? 의문표를 하나 딱 썼어요. 물음표 하나. 이게 종이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 보냈더니 출판사에서 답장을 보냈어요. 역시 한자로 된 부호예요. 뭘까요? 느낌표 하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책이 잘 나갑니까? 그 뜻이고, 출판사에서는 느낌표를 보낸 건 뭐죠? 예, 대박입니다.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편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 들은 적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하나님의 신뢰가 깊어지면요, 놀랍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시야가 좁고 생각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문이 느낌표로 바뀌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게 돼요. 아멘.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뭐라고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런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줄어드는 축복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 믿음이 깊어지면 질수록 나의 내면이 참 평안을 누립니다.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틀림없이 걱정거리가 많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은데 이상하게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가 깊어지니까, 의문이 없어지니까 내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참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뭐라고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많은 의문들이 느낌표로 바뀌는, 감탄사로 바뀌는 그런 축복의 은혜, 이것이 믿음의 길가다 볼 수 있지요. 이런 본문은 육신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갖게 되는 결말이 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합니다. 자, 육신적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이걸 자기들은 굉장히 자랑거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따놓은 거다. 이렇게 육신적인 결과로 구원이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리에 갔지만 그들은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실패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와 이방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를 말하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게 되고 의롭게 되는 이 영적 이스라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누굴까요?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누굽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요?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목 잡고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뭐와 같느냐? 그릇 같은 존재는 그릇. 진노에 의해서 박살이 나야 되고 부셔져야 될 그런 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진노를 받아서 부서져야 될 그릇. 여러분 혹시 옹기장이 그 도가니 그 굽는 거기를 여러분 가서 구경해 본 적 있습니까? 흙을 가지고 이 발로 돌리는 그 을레라 그럽니까? 만들고 때로는 그걸 밖에 이렇게 내가지고 말려가지고 유액을 발라서 1700도입니까? 집어넣어서 도가니에 구워내는데 마지막 내가지고요 햇빛을 보고 이렇게 돌려보다가 너무 멋졌는데 도기장에 볼 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망치를 가고 여지없이 깨버려요. 그럼 막 저거 내주지. 그리고 옆에서 그 사장님 그거 재주면 안 됩니까? 이러면 자기로서는요 차라리 없애는 게 낫대요. 그래서 부셔버리는. 인간이 어떠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부셔져야 될 그릇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뭐랬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받아야 될 그런 부셔져야 될 그릇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런 깨어져야 될 그릇인 우리에게 긍휼을 담아주심으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그릇이 된 똑같은 그릇인데 진노를 담은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담는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서시기에 합당하여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깨어져야 되고 부셔져야 될 그릇던 나에게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담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담긴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그릇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담기는 그릇으로 불러주셨다. 그걸 보고 뭐라고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될 그런 그릇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담는 그릇이 되는 그런 축복 누리는, 그래서 긍휼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를 따라서 내가 택함을 받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에베소 2장 4절에 그랬죠. 로마서 9장 15절에도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11장 31절에도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나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는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한문이지요. 이 긍휼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그게 사랑이지요. 사랑은 한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랑의 자지 사랑이라는 한문은 없잖아요. 사랑은 우리 한국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담겨졌다, 내게 부어졌다, 이 사실이지요. 이 사실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자기 의와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그냥 가르치고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이미 알려주었어요. 뭐라고 알려주었나? 호세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 너가 아닌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리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 25절인데요. 여기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들은 이러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리라고 누구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니까 구원받고 저들은 이방인이니까 멸망받아야 돼. 그거는 네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이방인을 하나님 보지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를 것이다. 호세아를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다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26절에 말씀하지요. 이건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한 건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호세아를 통해서 내 백성, 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리라.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이 누굽니까?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가 누굽니까? 그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이 보수적인, 가장 이 엄한 파의 바리새파 출신이잖아요. 자기도 그래서 자기 노력과 공로로,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는다고 몸부림치고 달려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눈이 뭐라고요?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자기 털에 묶인 사람은요,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절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다 어디 강박관념에 묶여 있어요. 늘 바라보는 시선이요, 틀리고 맞고, 자기를 보는 중에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과 후회와 늘 그런 가운데 묶여가지고 그 담에색으로 달려가는 바울의 눈, 살기가 등등하여 그 눈이요,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랬던 자기였는데 이 바울이 어느 날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노 가운데 깨어져야 될 나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보니까, 성경을 다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애우고 다녔던 호세아서에 뭐가 나와요?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자동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자, 이방이나도 일이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말합니까? 자기 동족과 구원받은 자에게 피 맺힌 호소를 하는 거예요. 피 맺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무당 아들로 자랐어요. 무당 푸닥거리하고 집에 와서 음식은 그 무당 푸닥거리한 음식, 떡이나 고기를 먹고 제가 자랐어요. 예를 들면 알겠지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 왔냐? 무당에서 돌아온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내가 메시지를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무당에서 무당이거나 무당 자녀로 있다가 지금 죽게 돌아온 자입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이야기를 뭐라 할까요? 여러분, 제가 무당으로 있을 때 무당 자녀로 있을 때 그게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쏟고 살았습니다. 인간 이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 속에 살았는데,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도 이 은혜 속에 들어온 거 너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뭐가 와요? 공감이 되겠지요. 맞다. 그래, 내가 유대인으로 살면서 내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쳤지만 늘 마음에 뭐랄까요? 남아있는 죄책감, 끊임없는 죄에 대한 고민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했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자유했잖아요. 그러니 묶여있는 자에게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여러분도 이런 자리에 있다면 호세아가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자, 이방인이라고 멸망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는 다 구원의 자리로 들어온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겁니다. 긍휼로 받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호세아뿐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도 알려줬다고 인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 택함 받은 자만이 구원 얻으리라 라고 27절을 말하는데, 이건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혈통이 이스라엘이라고 구원받고 혈통이 이방인이라고 멸망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남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다고 누구를 통해서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를 영어로 말해서 뭐라고 말하죠? 렘넌트라 그러지요. 그래서 애들만 렘넌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뭐예요? 렘넌트예요. 하나님의 이 시대에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 준비된 자, 남은 자. 저는 남은 자 그러면 아련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77년도에 재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연말에 군대를 갔어요. 77년 말에. 그래서 이제 가서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고 4주 훈련을 받고 모두가 다 자대로 다 이제 육군이니까 보병으로 막 38선, 휴전선 저기로 막 파견되는데, 웬일입니까? 딱 60명을, 저를 포함한 60명을요 보내지 않고 어디서 자래요. 새벽에 출발한대. 잠이 옵니까? 모두가 다 버스 타고 다 전방으로 배치되는데 60명인 우리만 남겨놨으니까 드디어 소문이 퍼졌어요. 야, 북한에 간첩 파견해가지고 김일성 목 따는 부대가 있다더니, 와, 거기에 우리가 파견됐는갑다. 그렇다는 별의별 소리가 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두근두근 하는 거 새벽 3시 되니까 깨워요. 기상! 이러더니 따블백을 울러매고 이제 막 뛰어가지고 열차를 탔어요. 열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새벽이니까. 그 완행열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 가는지 막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런데 새벽쯤 되니까 드디어 희입을 건데 알고 보니 광주라. 한 번도 안 가본 전라도 광주에 떨어졌는데 상무대라고 하는 훈련소가 있어요. 그 보니까 탱크가 정문에 2대가 서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탱크 훈련병이라. 세상에 탱크 운전하는 그 병이 된 거예요. 완투제로. 그때 이 탱크병 되려고 우리를 보냈구나. 그래도 일단은 간첩은 아니네. 그 생각이 있었는데, 제게 남은 자 이럴 때 모두 가는데 내 혼자 남았어요. 그럴 때는 두려움과 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저는 지나보니까 뭐 우리 해군도 계시고 다 다른 백과 나왔지만, 육군 중에 제가 탱크병이 됐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남은 자, 여러분, 외롭지만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 필요로 해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굴까요? 모두가 떠나가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오병이어로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때서 뭐라고요? 내가 3일 만에 십자가에 죽고 3일은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모든 사람이 떡 얻어먹고요, 그 말이 어렵다고 다 흩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했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래 물을 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게 뭐지요? 이게 남은 자예요. 모두가 떠나도 진짜를 잡은 사람, 모두가 돌아서도 중요한 것을 붙잡은 사람, 그게 누굽니까? 남은 자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남은 자,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는다. 이사야가 말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에는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씨로 남겨두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대로 씨로 남겨진 그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농촌 문화를 잘 모르면 이해 잘 못할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은. 무슨 말이냐니까, 저도 농사 짓는데 농촌에 2, 3년 살아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이지. 아무리 흉년이 나도요, 종자는 먹으면 안 돼. 종자 알지요?
그래서 저 추마 끝에 보면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를 홀랑 까가지고 묶어가지고 이 알이 있는데 거의 빼짝 말라가 있는데 처음에는 저거 먹으면 되지 왜 저리 걸어놨지 이러지요. 이게 뭐지요? 이게 종자라. 옥수수를 땅에 심는 씨앗이 바로 그긴 거예요. 종자, 씨, 그 뜻이에요. 씨앗을 여러분 먹어버리면 어찌 되죠? 농사를 못 지어요. 이런 씨처럼 절대로 먹지 않을, 절대로 없애지 않을 남겨놓아야 될 게 뭐지요? 그게 씨앗이에요. 그 씨앗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놓은, 그래서 택함받은 자, 구원받은 자를 씨앗 개념으로 하나님이 설명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9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읽고 왔잖아요. 9장 8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씨를 남기는 부분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 28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씨처럼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되어짐을 알게 하지요. 이사야 60장 22절에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고 진노받을 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담겼다. 그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이 이야기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미 말했다. 선지자들이 이미 말했는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정리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불의한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는 그 불의에 가득 찼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이게 마지막 핵심이고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불의한 자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의롭게 살아야지. 의롭게 행해야지. 의롭다고 인정받아야지. 그런데 이방인들은 불의하게 사는 것을,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들이 의롭게 됩니까?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그런데 죽었다 깨도 안 되는데 죽으면 돼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롭게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가 뭐가 돼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여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의를 얻었다는 말은 내가 의롭게 행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유초동부 우리 연합예배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더니 딱 예주가 차에서 내리더니 안녕하세요 안 하고 목사님 내 생일이에요.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가 봐요. 아 그래 생일이구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지냈는데요. 보니까 엄마가 막 케이크를 가져오고 이러더라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주에게 케이크 임금일까요? 선물일까요? 선물 받을 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선물 받을 짓을 내가 안 받지만은 제대로 안 할 거야. 뭐 예주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는데 왜 우냐? 털 따독거리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가 어떻게 오르게 됩니까?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불의한 모습으로 십자가 죽어지심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우리 행위의 노력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어진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요, 세상 논리로 생각하면 은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불신자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지은 대로 가야지. 어떻게 믿으면 천국 가냐? 지은 대로 천국 가든지 착하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그러는 거지. 다 행위 논리로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구원받을 자는 그 말을 받아들여요. 불의한 나를 의롭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30절에 딱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의를 얻었으니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난 의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이에요.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불의한 내가 누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야. 이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데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던 유대인들은 결국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참 치명적인 말이죠. 아니 무슨 말이야? 저 불의한 인간들은 멸망받아야 돼.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 얼마나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안식일에 불을 켜지 말라고 해서 불을 안 켜면요 하루 종일 굶고 있어요. 왜? 불을 켜야 요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 요령을 표해요. 안식일 되기 5분 전에요 가스를 다 불을 깜빡깜빡 해놓고 그래 놔요. 그래가지고 깜빡깜빡하던 그거를 안식일날 키워서 먹어요. 성경에 불 켜면 안 된다지, 불 키우면 안 된다 안 했거든. 불을 키우는 건 괜찮아. 불을 켜는 게 문제라. 발음이 정확합니까? 불을 켜는 거하고 불을 키우는 거하고 달라요. 불씨가 있으니까 그거를 키워서 먹는 건 안식일 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만큼 말씀 지키려고 그 율법을 준행하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들은 뭐라고 해요? 결국 의롭지 못한 인생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노력으로 몸부림쳤으니까 그 결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죠? 오늘날 빌립보 3장 9절에 바울이 겪었던 행인데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가 주어졌기 때문에 의로운 거지, 내 행위가 의로워서 되는 게 아닌. 그러면 조금 여러분 적용하는 거지만, 그럼 목사님, 불의하게 얼마든지 살아도 예수님이 나를 왜 십자가 죽었으니까 그 의를 내가 받고 믿으면 구원받네요. 그러니 불의하게 계속 살게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습니다. 불의하게 살아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요 교파가는 이게 구원파예요. 무슨 짓을 해도 이미 십자가로 끝냈대요. 여러분, 진짜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고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진짜가 될 때 불의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그러지, 그럴 수는 없느니라. 이론상은 계속 죄지어도 돼요. 계속 불의해도 온갖 일을 다 해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생각과 마음과 몸을 지배하는데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을 수 있는 그 자체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사실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로워진 자는 그 인생이요, 자기 본성과 달리 다른 영성이 그 인생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이런 씻으라 해도 안 씻고 양말도 막 며칠 신고 막 여드름도 안 짜고 이런 애가요, 사춘기가 되면 하루에 12번도 거울을 쳐다봐요. 뭐 옷을 입었다 벗었다 뭐 거울을 뒤로 봤다가 앞으로 봤다. 왜 그럴까요? 사춘기가 왔거든. 사춘기는 누가 가져다 준 게 아니에요. 사춘기가 되면 하루에도 몇 번 얼굴을 씻고 뭐 거울을 쳐다보고 옷을 갈아입고 있던 옷도 그냥 다시 사고 막 온갖 자기를 꾸미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춘기가 와서 그래요. 우리 청년들 중에 이래 물정하 있다가 얼굴이 빵실빵실하고 이랬으면요, 너 애인 생겼지? 누가 사귀는 사람 생겼지? 이런 이야기를 가끔 안 합니까? 누가 가르쳤을까요?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 그 속에 자리 잡으면 불의한 인생이요, 역겹기 시작해요. 아무렇게 살았던 게 너무 억울해요. 내가 아무렇게 행하는 그게요, 너무 가치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뭐든지 가능해. 예, 맞아요. 뭐든지 가능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님을 알고요, 철저하게 내버려 놓고 그렇게 사는 게 의를 선물로 받은 자의 결과의 삶으로 거룩한 삶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누려지면 그 인생이 뭐예요? 거룩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걸림돌이 되었어요. 왜 걸림돌일까요? 우리가 잘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들이 가르치고 랍비들이 월급 받아가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또 예수가 뭐라고요? 아니다. 너희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지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야기를 할 때 바울조차도 뭐예요? 걸림돌이라. 죽여버려야 돼. 세상의 엉터리 사기꾼이라. 이단들이라.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라. 어떻게 행함으로 공로로 노력으로 구원받아야 되지? 어떻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가 어렵게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바울부터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는 누구예요? 걸림돌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만 들고 다니지 신약을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안 봐요. 메시아는 언젠가 올 거라고 현수막 걸어놓고 지금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놓고 지금도요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돌이, 그들이 버린 돌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버린 돈인데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머릿돌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요 버린 돌 같아요. 오늘 세상에 왜 복음을 안 받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옳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걸림돌이라. 그거는 자기한테 안 맞는 이야기라. 그래서 버린 돌처럼 복음을 거부한다는 말은 예수 십자가를 버린 돌로 생각해요. 버린 돌이 되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지 않은 자는 버린 돌이 거치는 돌이 되느니라. 유대인뿐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요 걸림돌이 되는 인생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뭔가 인정받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도 내가 어렵게 살아야 돼. 이 말은 예수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렵게 살아야 돼 하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살아지도록 만드시는 그 결과를 내가 누려야 되는 거지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는 자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는 버린 돌이요 어떻습니까?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나의 노력과 공로로는 어렵게 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게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 의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사실을 아는 자체가 이미 은혜예요. 아멘. 에베소서 8절에 뭐라고요? 우리 성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는 내 노력과 의지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 이 사실을 아는 자체 은혜예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내면이 어떠한가를 안다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아니면 안 되구나.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를 잘 몰라요. 절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요, 인간이 어떤 자를 모르기 때문에 들어앉아 있는 거야.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사람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서양 사람, 동양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작게 배운 사람, 무식한 모든 인간은 부패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부패한 인간으로 사는데 교육 때문에, 교양 때문에, 지위 때문에 그럴듯하게 살고 있지. 인간의 내면은요,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쓰레기통 같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미 우리 바울의 로마 7장 24절 고백을 들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다른 번역을 인용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까? 이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영원한 멸망받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허물과제로 가득 찬 가운데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끔찍한 사건들 보지요. 어떻게 같은 동료인데 스토커로 따라가서 죽이고, 어떻게 여러분 사랑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그렇게 잔인하게 돈 때문에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뿐일까요? 모든 사람이 비슷해요. 상황만 되면, 여건만 되면, 그런 처지가 되면 그런 짓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부정해요. 모든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요. 저 사람은 문제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그런 상황과 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짓이 한 거지. 누구라도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제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죽에 있으면 여러분 그런 있습니까? 낮에는 무슨 박사예요?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뭐예요? 악마가 되는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밤만 되면 악마기가 올라오고 낮 되면요 대학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이게 여러분 그 인간뿐일까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 목사님 우리 인간인데 우리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까? 예, 성경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믿음 생활하다가 저 사람 구원받았는데 왜 저럴까? 구원받았으니까 그 정도 한다 생각하세요. 아이고 사람이 집사 장로가 돼가 왜 저럴까? 집사 장로니까 그 정도는 하는 거예요. 원래 집사 장로 아니었으면 더 했을 사람이라. 목사님 우리 남편 그래 남편이 예수 믿으면 그 정도 하지 안 믿는 남편 같았으면 지금 못 살고 있을 거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 어쩌저래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마누라니까 그 정도라.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진정으로 안다면 바울이 했던 말이 시가 아닙니다.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의롭게 된 이 축복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생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노력으로 몸부림치다가 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나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의 생애와 또 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206